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도 있지만요. 이 보면은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가 베드로죠. 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뭘 책망한다는 겁니까?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겸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겸상을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 또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바나바조차 거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복음 말고 복음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전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이것 말하는 이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다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돼버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참 이상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가 바울이 어떻게 또 베드로를 책망할 그 위치가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뭘 가지고 그럼 책망하는 겁니까? 복음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이 안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자기 자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걸 보고 지금 이 책망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이런 부분을 놓치는 걸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생의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평생의 응답이 뭡니까? 결국에는 복음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라는 게 빠져버리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전할 수도 없는 거고 도전을 한다 해도 헛된 거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6월절 향해 피 바를 때 빠져나오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그걸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요. 그걸 놓칠 때는 하나님이 강대국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핍박받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줬는데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민사상이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졌지만요.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중세 교회화 되거든요. 이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뭐가 나야 되냐?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거는 이 복음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이 복음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율법이 자기 행동의 근거가 되는 모습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요. 그게 복음을 막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요, 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그거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요, 이게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왜? 지도자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역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도들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예요? 자기는 맨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체질들, 내 안에 율법들, 내 안에 이 복음 아닌 것들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 시대마다 이 뭐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게 왜 옵니까? 왜 왔냐는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 놓치니까 이런 강대국들에게 핍박받는 시대가 오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놓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붙잡은 소수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에서 또 빠져나오게 하셔요. 그 빠져나오게 한 그 주요 인물들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저도 순간순간 제 안에 율법이 나오고요, 제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나오고, 제 안에 복음 이전에 들어갔던 틀린 것들, 그 각인되었던 것들이 순간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뭐 초마다 죽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아예 죽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예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안 죽으면요,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초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졌다 그러면 삶을 통해서 사실은 이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복음은 가졌는데 내 입술에서 율법이 나오고, 복음은 가졌는데 내 행동이 율법이 되고, 복음은 가졌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건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이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기독 뜻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기독교는 있는데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기독교에 복음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얼마나 이 외부에서 핍박을 하겠습니까? 니들만 복음 있냐 이리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그래야 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도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또 굉장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자신의 질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데 뭐 때문에 남겨뒀습니까? 그 바울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답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복음을 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답이 안 되게 계속 답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자꾸 이게 복음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처럼,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 우리 인생을 몰아간다니까요. 우리 선택하는 그 순간에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복음이 아닌 물질이 답이 되도록요,
어떤 사람이 답이 되도록요. 어떤 내 능력이 답이 되도록 자꾸 상황을 그리 만들어가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선택이 되지 않고 물질이 선택이 되고 사람이 선택이 되고 어떤 방법이 선택이 된다면 속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누려진다는 게, 그죠? 복음이 선택되어지는 거고, 복음으로, 괜찮아요. 내가 그 복음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라니까요.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고요. 그럼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그러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복음 가졌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돼요. 복음이 답이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문제 앞에서 복음이 답이 되어지도록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손에 십자가에 못으로 박아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동기, 내 생각, 내 의지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으로, 주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죠? 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답을 얻고 또 이 답을 내리는, 그리고 이 답을 전달하는 최고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답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순간순간 나오고 나를 넘어뜨리고 틀린 선택하도록 이끌어가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나의 선택의 기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나에게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가장 축복되고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정말로 귀한 체험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